할렐루야. 오늘은 삼손 이야기죠. 우리가 영화로 봤던 삼손. 뭔가 영화로 만들 만한 거리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으니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은 다윗과 골리앗만큼이나 많이 들어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삼손이 유명한 만큼 뭔가 그렇게 유명할 거리가 실질적 신앙적인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별로 없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3의 손이에요. 도대체 삼손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어제도 박성문 전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 기대가 된다고 저한테 그랬던데, 물론 항상 하나님 주신 대로 받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삼손에 관한 본문은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뭔가 이렇게 무식하고 힘만 센 무슨 그런 인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좀 이게 모범이 될 만하든지 이렇게 훌륭한 점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뭐 설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인물의 뭐 좋은 점을 가지고 이런 점을 본받아야 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혹은 잘못된 게 있으면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삼손의 일대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에게 뭔가 이렇게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0년간 이스라엘에 사사로 있었다는데 생각보다 길게 사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그가 사사 노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건 대부분 그냥 단편적인 이렇게 기록들 뿐입니다. 그 단편적인 기록들조차도 뭔가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문제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삼손의 그 몇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보면 그냥 문제야. 이거 문제야네 이거 완전히 꼴통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근데 뭐 이스라엘의 사사라 그러고 하나님 택한 것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살다가도 끝에는 이렇게 철든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삼손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여자에게 속아서 두 눈을 뽑힌 다음에 결국 마지막으로 신전에 모인 수천 수만의 블레셋인들을 죽이면서 삶을 마감하지만 무슨 대의 명분을 가지고 아까 누가 장로님 얘기하셨네요. 그런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민족의 원수 이 블레셋을 멸하리라 이러면서 막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멀게 한 저놈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뭐 이러고 끝나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게 막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에 깔려 죽어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제 그에 대해서 뭐 나쁜 놈이라든지, 뭐 실패자라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출생을 자세히 정말 권현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구별된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쓰실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가 초능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초능력을 행했어요. 초능력을. 그래서 사사기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 여기 턱뼈 있죠? 나귀 턱뼈를 빼갖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1000명을 죽였답니다. 혼자서. 일당 1000이에요. 1000. 1000을 죽여서 그것을 더미로 쌓았다. 뭐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린 삼손의 이야기에서 뭘 배워야 하는 걸까요? 나귀 턱뼈 사용법. 뭐 이런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설교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공식에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따름과 누림 뭐 이런 공식에 잘 맞지 않아요. 어떤 공식에도 이 삼손의 이야기는 잘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왠지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매력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게 뭔가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재미있다 그럴까? 보면 볼수록 뭔가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게 좀 언밸런스한 모습이 내 모습 같다라는 느낌이 볼수록 좀 드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그 마블의 히어로. 네. 마블이 뭔지는 뭐 하여튼 마블의 히어로 영화사예요. 네, 미국의 영화사. 마블에 나온 히어로 같은데 모범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문제야라는 거죠. 예전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은요 굉장히 모범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막 지구를 지키고 이런 영웅들이었어요. 어린이들의 본이 되는 영웅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우리들은요 보자기로 망토를 두르고 누구 흉내를 냈죠? 네, 슈퍼맨.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막 노끈을 가지고 막 원더우먼 따라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배트맨도요 600만 불의 사나이도요 굉장히 모범적인 영웅들이에요. 심지어 제가 한 100번은 본 인크레더블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하도 봐갖고 거기 나오는 초능력 가족들도요 매우 모범적인 가족들이었습니다. 네. 뭐 그들이 누군지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슈퍼 영웅인데 약간 모자라거나 문제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특별히 어벤져스에 나오는 히어로들이 다분히 그래요. 네, 아이언맨이 좀 대표적이랄까? 지금 완전 무슨 바람둥이에다가 완전 이 돌 플러스 아이인데 같은데 막 이 히어로라는 거예요. 이 영웅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게 2% 아니 거의 한 20%는 부족한 것 같아요. 헐크 얘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얘는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두들겨 부시는 근데 뭐 히어로야. 예. 그 또 망치를 든 신의 아들이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토르라고 얘도 좀 이상한 애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는 옛날의 영화과는 전혀 달라요. 뭐 요즘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시리즈로 뭐 이렇게 또 나오려고 이러는데 거기 나오는 애들도 다 그렇고 완전히 바보 아닌가 싶은 애들이 나와갖고 막 영웅인 거예요. 뭐 데드풀이란 영화 아십니까? 청불이랑 얘는 아예 주인공이 문제아예요. 아예 완전 문제아예요. 네. 슈퍼맨도 배트맨도 사실 이렇게 멀리 있는 영웅들일 뿐인데 요즘 나오는 히어로들은요 뭔가 매우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나도 왠지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좀 가까운 영웅들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랬다고요. 삼손은 이미 성경에는 이미 요즘에 나오는 그 영웅의 모습을 탁 여기 나온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모범적인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독창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를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갖고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삼손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꼴통이 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삼손 갖고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게 보면 나름대로 좋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 자체에 삼손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나쁘게 말하고 누구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나쁘게 말하고 누구는 좋게 말하고 막 이래요. 그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구체적인 평가. 성경은 보통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삼손은 평가하지 않아요. 희한해요, 그것도. 그냥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의 모습이 뭔가 가장 우리와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성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손은 탄생 이야기가 있어요. 수태고지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제 임신을 할 거다 뭐 이렇게 천사가 뭐 고지하는 이야기. 예수님도 수태고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수태고지 교회도 있어요.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길게 있어요. 그는 애 못 낳는 집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소라 아니에요? 우리 2절 3절 2절 3절이에요.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있어요. 난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 존재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그러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우린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이 할례라는 게 그렇거든요. 할례는 이제 그 일부를 표피의 일부를 자르는 거지만 거세를 상징해요. 거세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유대인의 상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거세를 상징하고 거세한 자에게서 낳을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우리 할례로서 상징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삼손의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난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우린 이렇게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이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삼손도 그렇게 택함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부모가 바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딱 찍었어요. 나실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이런 뜻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린 창세 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이 언제 택함 받았는지 아세요? 어려서 어떤 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이 괜찮네, 내가 택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연아 아빠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 같아요. 삼손 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린 다 삼손이란 말이에요. 삼손.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로 태어나게 하신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택함 받은 이야기, 그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일단은 동질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삼손처럼 택함 받은 자, 구별된 자, 특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삼손이 구별된 자답게 잘 살아주면, 아니 그렇게 탄생 스토리가 화려한데 그러면 그의 삶도 무언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죠. 그렇게 살아주면 아, 나도 역시 구별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할 텐데,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준비하고 성경을 읽는데
반전이 있더라는 거죠. 반전이. 그 반전이 뭐예요? 그의 생애를 기대하며 아무리 읽어가도 그렇게 대단하게 택함받은 자다운 모습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냥 문제아였어요. 삼손은 문제아, 꼴통 문제아였어요. 그러나 진정한 동질감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흐뭇해. 뭔가 마음이 흐뭇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 다워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게 나거든요. 그게 그 삼손이 그 탄생 이야기에 걸맞지 않는 삶. 뭔가 내가 거듭난 그 이야기에 걸맞지 않는 내 모습이 뭔가 삼손 같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같지 않은 택함 받은 자. 택함 받았으니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았다고 나오면 역시 그리고 기죽고 말았을 텐데 좋은 얘기야 그랬을 텐데 엄청난 등장 후에 이어지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 오히려 동질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런 거예요. 그가 자란 후에 첫 번째로 나오는 그에 관한 에피소드는요. 그 왜 문제였는가? 첫 번째로 그의 탄생 이야기 다음에 그가 자라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 이야기예요. 이 여자 문제였어요. 여자 문제.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지네 아버지한테 데려오래. 지네 아버지한테 데려오래요. 그 결혼도 마땅치 않은 지금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데려오래요. 노아의 홍수, 그 대홍수로 인류가 다 멸망한 적이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고. 그때 그 홍수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멸망시켰을 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들 좋은 대로 결혼했다. 이게 그 결혼이라는 엄청난 일을 지들 맘대로 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됐는데 그 중요한 지금 이 결혼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삼손이 지 맘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겠습니까? 단순히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문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받았던 나실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나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어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그 정도 그보다 훨씬 더해요. 이방인을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상종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방 여자였어요. 절대 좋아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 결혼해서 안 되는 여자였어요. 당시에. 특히 삼손의 신분으로는. 이처럼 그는 신앙적이지도 않고 아버지께 순종적이지도 않더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를 결혼시켜요.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왠지 이 마음 이해될 것 같아요. 애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하나님이 애를 구별되게 키우라고 하셨는데.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또 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쓰신다고 택하셔서 주신 아이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애를 어떻게 해서라도 바르게 자라게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꼭 뭐 내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지금 삼손이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전제에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에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예. 14장 4절 세 번역에 시작. 그의 부모는 지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단순히 철없는 삼손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뭔가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해서 블레셋 민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만드시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아니, 하나님이. 삼손은 왜 결혼했어요? 그게 예뻐서. 예뻐서. 왜? 우리가 모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걱정만 되지만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난 어려서 가요라는 걸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가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중학교 때부터 CCM이 좋았어요. 교회에서 살았고. 근데 애들을 보면 CCM은 듣지 않고 막 가요만 듣고 랩만 막 따라하고 뭐 이러고 있으면 저래도 되나.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뺏어도 보고 막아도 보고 핸드폰을 막 이렇게 막 버려도 보고 한 두어 번 핸드폰 버려도 봤어요. 우리 애들 거.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에도 방해되고 신앙에도 방해되는 세상적인 일들이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언가 그 와중에 내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걱정만 되고 큰일 났다 뭐 이러고만 있지만 하나님은 뭔가 다 필요한 거야. 이러면서 뭔가를 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걸 믿음의 눈으로 정말 보지 않으면 평생 걱정만 하다가 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한가운데 그들을 넣으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네. 그도 택함 받았으니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택함 받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걱정이 되지만 택함 받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한 사람은 삼손이 아니었어요. 삼손이 의도적으로 이런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한 일이라면 그가 영웅이었겠지만 그냥 그는 여자가 좋아서 아버지 명령도 거스르고 한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분께 쓰임받는 거예요. 알고도 뭐 쓰임받고 모르고도 쓰임받고 그래요. 우리는요 맨날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뭐 이렇게 생일 파티만 해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고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고 아까 우리가 거듭난 이야기도 했지만 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다 못해 모자라기까지 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택함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연아 아빠가 어제 사갖고 온 그 수박 한 덩이가 그냥 사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어제 더 사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저께 집밥 모임. 뭔가 그냥 나는 사온 것 같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나는 그냥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알고도 쓰임받고 모르고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요 그냥 살기만 해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게 쓰임받는다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 별것도 아닌 일인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뭔가 사용하신 거고 일하신 거예요. 물론 좀 대단하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욕심 없이 100%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살아요. 저도 맨날 믿음 하지만 뭐 확실한 믿음으로 모든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냥 긴가민가 긴가민가 아세요?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믿음 오는 쪽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택함 받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크든 작든 뭔가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실수나 죄까지도 그분의 손에서 사용됩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게 분명하다면 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나시린으로 키우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들을 나시린으로 택하신 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내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키워갈 텐데 그게 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어려서는 분명히 저러지 않았고 또 누굴 닮아 저러는지 도저히 모를 때에도 우린 그를 택하신 분이 있음을 믿고 잠잠해야 합니다. 너무 잔소리하면 안 돼요. 난 내가 원하는 과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론에 그들이 도달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생각지 않은 과정에 따라서 생각지 않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나쁘지 않아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삼손의 아버지처럼 결론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자식을 키워야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시거든요. 난 그냥 그들을 만났을 뿐이에요. 우리 자식을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냥 만났어.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려서는 좀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내 맘대로 안 돼. 최선이라는 말만큼 애매한 것도 없지만 그냥 지금처럼 사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그게 그냥 나의 최선이에요. 내 형편에서의 최선이고 내 수준에서의 최선입니다. 뭐 마누아가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자식을 그렇게 키웠겠습니까? 삼손의 행태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미안했겠어요. 하지만 미안할 게 없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만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서 그 저자가 이래요. 쓸데없는 일은 없다. 자신이 했던 수많은 쓸데없는 일을 통해서 오늘의 자신이 되는데 그 쓸데없는 일이 그 파라를 자신을 만드는데 파라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요 더 쓸모 있는 일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요. 너무 내가 이렇게 내 자신도 내 자식도 조작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놔둬 보자고요. 자식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는 택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게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좀 이렇게 놔둬야 돼요. 너무 멀리 봐야 돼요. 멀리. 그래 저것도 쓰임 받을 것이다. 그래 저것도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결국은 내 자식을 택했으니 내 자식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니 있는 일이겠지. 그리고 좀 이렇게 참아야 돼. 따라해 볼까요? 힘 빼고 살자. 이게 너무 힘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힘주면 속상해요. 힘주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바꿔놔 저걸 죽여 살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좋다 나쁘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하지만 조금이라도 믿음 오는 대로 반드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이 삼손에 대해서 묵상하는 내내 하림아 미안하다. 하림 네 얘기를 조금 해야겠다. 네. 하림이 생각이 났어요. 몰라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꾸 성경 묵상하는 내내 자꾸 하림이가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래서 하림이 얘기를 해야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나쁜 얘기 아니야 하림아. 왠지 하림이의 삶에 계속 대입이 되는 거예요. 선교를 시키려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네. 자라면서 운동의 소질이 보이기에 태권도 선교단체에 보내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태권도 선교를 시켜야 되나 보다. 네. 일찌감치 이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학교도 사실은 그만두게 하고 인도네시아 태권도 선교사님 가정으로 또 보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도전받고 훈련받고 네가 장기 선교를 계획하라 뭐 이런 의도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와서 검정고시를 치르고 다시 이제 필리핀 또 다른 선교사님 밑으로 보냈어요. 그분은 진짜 태권도 선교사 오래 하신 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뭐 6개월 거기서 있다가 다시 와서 대입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져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최빈국 말라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로 보내려고 살살 꼬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커버린 거예요. 얘가 호락호락하질 않는 거예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좀 갈등이 생겼죠. 내가 물러설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떻게 무슨 모델 이야기가 나와서 뭐 이렇게 같이 알아보던 중에 현재 다니고 있는 그 모델 아카데미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주 지났어요. 2주 지났는데 저는 뭔가 이런 게 이렇게 아주 초반기에 뭘 잘 얘기하지 않아요. 좀 조심스러워서 사람이 결론을 보고 말해야지. 오히려 이게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처음에 믿음이 오면 뭘 선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걸 제가 좀 잘 맞어요. 그렇게 말한 것 중에 안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이제 2주가 지났는데 뭔가 하림이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은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근데 어떤 하림이의 그 외적 조건에도요, 그 일이 좀 부합하지만, 그 선교하기 위해서 했던 그 태권도로 다져진 몸이 모델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워킹이 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모델이 걷는 건 엄청 연습의 결과로 걷는 거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는데 또 뭐 자세를 교정하고 하는데 태권도로 다져진 어떤 근육, 몸 이런 게 다 쓰임 받는 거죠. 개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이 막 우는 애도 있다는 게 막 그게 근육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비교적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림이. 또 뭐 이렇게 그 영어 시간 뭐 이런 무슨 수업? 무슨 인터내셔널 뭐 언어인가 무슨 이런 시간이 있는데 필리핀 가서 6개월간 배웠던 그 생존 영어가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답니다. 야, 얼마나 알아듣냐? 한 90% 들린대. 예. 이게 되게 어려운 거지. 영어 쉽게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선교하려고 가서 보내서 했던 일인데 뭐 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또 모델이라고 해서 옷 입고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 모델 테이너라고 이렇게 모델로 순수하게 가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모델 테이너를 키워요. 이렇게 엔터테이너하고 모델의 이렇게 합성어인데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애가 그동안 놀면서 익혔던 막 노래, 뭐 말빨, 예능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가슴만 쳤던 일들이 지금 거기서 쓰인다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건 뭐지? 그러고 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자꾸 뭔가가 대입되고 생각되고 계속 이러는 거죠. 택한 바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림의 믿음이 지금 크건 작건, 우리 예성의 믿음이 크건 작건, 지혜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크건 작건 분명히 택한 받은 자라고 믿어요. 어떤 길을 가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결국 기승전 선교예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은 자의 삶이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죠. 그것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아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도와주고 참고 이러는 거죠. 그래야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삶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가족들을 구원해 내듯이 오히려 나의 손을 떠나 포기한 듯 내놓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왔듯이 또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도 내 자식도 택함 받은 자라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쓰실 거예요. 우리에겐 나와 너의 손 외에 제3의 손, 삼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희망을 갖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정말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따님과 누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